사람들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면으로 파도를 타듯이 돌파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 19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오늘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모두 각자의 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짐, 각자의 짐이 있다. 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육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짐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 어떨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셔가지고 짐을 져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살다가 주님 나라 어느 시간에 이제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난 주간만 인도해 주시니까 이번 주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만약에 너 힘들더라도 잘 져, 그래야 너 상 받아, 이겨, 힘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짐을 져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또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의 고통받는 걸 허락지 않으신다. 내가 너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동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맡겨라. 너의 근심과 고통을, 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맡겨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맡겼는데 죄송해서 날마다 맡겨라. 할렐루야.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여러분 한 끼 먹고 그냥 끝납니까?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해서 한 끼만 먹고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에서 어떤 방도로든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그렇고, 교회 와서 직분도 짐인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 하는 것도 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는 게 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 보면 힘들고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고민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 힘 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괴로워서 찬송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주일이구나, 이거 어떡하냐,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할렐루야 언제 또 주일이 됐대, 할렐루야하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억지로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들어 눕게 되고,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데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또 의지하고 나가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또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그 세금의 짐, 또 인생의 고난과 가난과 질고의 짐, 죄의 짐, 또 병든 자들은 병의 짐. 그들이 뭐 요즘같이 좋은 의료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병이 나면 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짐들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이 크고 작은 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작은 짐은 작은 짐대로 고민이 되고 큰 짐은 큰 짐대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짐을 맡기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모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에요. 모든 행위예요. 행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행사라는 말 속에, 이 마세카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살고 살림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여간 이 세상에서 시가고 장가가고 뭐 하는 모든 일들, 공부하고 하는 이 직장 다니는 모든 일들, 그거 너의 행사를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는 거가?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도모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우리가 올 때는 그냥 오만 그냥 근심 걱정 갖고 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딱 품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가지 세 가지 짐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세 가지 큰 짐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죄짐이에요. 죄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짐이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수고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아담 하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칼로 그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게 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짐을 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죄를 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짐을 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에 모든 짐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하죠. 왜 그러지? 그분이 나와 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짐을 져주신다고 그러지? 그런 의심을 갖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속적인 원리나 세속의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내 옆에 어디 계시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인류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내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날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그걸 믿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보다도 검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속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축복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 품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자기 자식 책임지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내 짐 져주시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왜 짐을 져주시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또 속량하셨어요. 그걸 건져내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구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오늘 이방인은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한 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저주 받으시고 죄로부터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붙잡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여기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파본 사람이 없어요.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더러 있을 텐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짐이라는 게, 가벼운 질병은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무거운 질병은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료시설이 참 잘 돼 있고 예방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잘 돼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들은 이제 거의 다 이게 치유가 되고 있어요. 치유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분들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픈 사람들도 아주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냥 감기 걸려도 죽어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중환병도 살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 오래 살아야 석 달이야, 이래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통장에 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한 달 후에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오죠.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병으로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천년만년 들고 갈 줄 알고 그냥 애끼지 마세요. 쓰세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오늘 예배당 갔더니 그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다 쓰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너무 많이 놔두면 애들이 또 그거 누가 가져가냐고 싸우니까 정리도 잘 하시고. 하여간 애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늙어가는데 이거 뭐 애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웬만하면 100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사세요, 100살까지.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복지제도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냥 베푸시길 바랍니다. 뭐 그냥 뭐 구들장 밑에다가 뭐 또 요즘 구들장이 없지. 침대 밑에다가 뭐 꼬깃꼬깃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침대에다가 돈 숨겨놓지 마시고 그냥 아들 딸들한테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근데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예수님도 원하세요. 그냥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병이 치료받기를 우리 주님도 소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힘을 다해 달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그냥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병 걸리면 내가 예수님한테 벌 받나 책망을,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가 예배 빠졌다고 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나? 물론 그런 반성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이에요. 3분의 2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3분의 2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성도 중보기도 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매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모진매를 맞으셔서 39차례의 모진매를 맞으셨어요. 그 우리를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병으로 아프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대신 아파 주셨어요. 그 아픔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즉시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7편 3절에 뭐라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마음 상한 자,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신경증 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보면 우리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실 때마다 하실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육신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치료받은 것을 믿고, 축복받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이 풀어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질병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죽음의 짐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어느 날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이거 웬 천천변력이 병력. 다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지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때 되면 가는 거지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막상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중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게 되면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생하고 방법을 찾아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짐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삶 가운데 육신의 삶은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100년을 못 사는, 한 100년을 사는 우리의 이 인생, 이 자체는 너무너무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는 맡겨라. 너가 근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 너가 그 짐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 조금만 맡겨라. 다 맡겨. 요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요건 내가 하고, 요것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 맡겨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가벼운 짐은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이든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는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내 주권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내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맡기는 자는 기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근데 막 작은 것도 염려하고 막 조그만 것도 걱정하고 말이에요. 내일 일을 오늘 막 잡아다가 걱정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뭘 지금부터 걱정을 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제가 하여튼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난 2주 전에 뭔가 좀 조금 걱정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거 내일 걱정해. 왜 지금 걱정해? 내일 걱정할 거야. 그거는 오늘 할 일을 해. 오늘 할 일. 할렐루야.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무거운 짐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옮겨주시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짐을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성을 가지신, 물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짐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짐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이 짐을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이고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 짐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롭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거운 짐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작고 큰 근심 걱정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